제가 가끔 좀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되는 인생의 삶을 살자. 이건 뭐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표현도 합니다. 학교 안 간 아이들에게 학교를 가라는 것은 부모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학교 가라 말합니다. 학교 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서 뭐 하고 라는 얘기예요? 학교 안 가보셨나고 하는데 공부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하라. 그게 학교 가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에 참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으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주의종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오늘 가서 무언가를 얻고 배워오는 것처럼 교회가 또 한 가지 강조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가르쳐줘.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삶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삶이었느냐고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도만큼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만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 변화되기 싫은 거예요.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인생에 살던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속마음의 뜻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던 것을 바꾸어서 새롭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개혁이, 자기 변혁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발동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0대도 변화가 되어야 되고 30대도 70대도 80대도 그 나이와 그 때에 맞는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는 뭘 통해서만? 기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가 무슨 기도가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면 야곱처럼 응답받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원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건적 타협을 맺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요나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욕망, 자기 사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요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의 입술의 기도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의 기도라고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사무엘과 같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되 인생의 삶 속의 승리의 기도가 오늘 쉬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모범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을 잠깐 말씀드린 것은 구약에도 사무엘같이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말 기도의 모범이신 분은 누구냐? 주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기도의 기본적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다고 말은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자기를 비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기도하는 모습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주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뭐 우리 같으면 마땅히 하늘도 우러러보고 무릎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힘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며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오늘 제가 묵상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123절에 보니까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의 낮아짐이고 그의 높아짐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정관계가 분명해야 기도입니다. 기도는 타협이 아닙니다. 자꾸 기도를 어고시에이션 협상한다고 생각하고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좋은 어떤 그 관계점을 찾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도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협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난 할 수 없어서 그가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중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뭘 도와주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지만 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러러라는 얘기입니다.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지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의뢰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기까지 오늘 다 읽고 오신 분 몇 분 안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한다는 것은 주일 설교한다는 건 이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입니다. 17장 내용의 말씀들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이 부분은 아마 한 5주 정도는 해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기 어렵겠지만 굳이 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시작은 13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장 시작해서 16장까지 그냥 고별 선교를 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신 후에 끝 마무리가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이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잡혀가시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가르치신 것만이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에도 광야에 가서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면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시작 자체가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이기시려고 세상의 모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계략에서 빠지지 아니하시려고 기도하셨어요. 중간중간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쉬지 아니하고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셨어요. 공생의 마지막도 예수님은 기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시작도 기도, 새벽 예배에 기도하시고 늦은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호렙산에서 가시던 불에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임재 가운데 그의 신을 벗었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평생에 그렇게 수고하고 평생에 애쓰셨으니까 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좀 멋있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좀 보이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거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입술이 다르고 그 무릎이 다르고 그 손이 달라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겸손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내게 은혜 내려달라고, 오늘 또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계셔달라고 정중하게 기도하고 엎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본다면 1절 아까 보던 말씀에 이어서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영화를 위함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안 읽고 오신 분이면 예수님이 뭔가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영화니까. 여러분 영화가 뭐예요? 북이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예. 부하게 귀하게 많은 것들로 높임받는,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런 위치와 그런 호의 호식 넘어서 그런 모든 세상의 그 가치성을 다 갖는 것이 영화잖아요. 그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화를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 영화는 사실은 성경 요한복음 없습니다만 12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얻을 때예요.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영광을 받는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영화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화라는 것이 2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화는 그 기본적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가진 것,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선 사람을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저 높고 아름답고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것을 영화라고 여러분이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개념과 여러분의 개념이 같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오직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화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면 잘 보시면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화 그리고 함께 누릴 영화가 무엇으로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목적인데 수단은 뭐냐면요. 만민을 다스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단은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단 자체가 권세가 되는 사람은 권세가 영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단이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그 권세 때문에 모든 영화를 누리는 거지만
예수님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야 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으로 뭘 주셨느냐 하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단은 누구를 쓰게 되어 있어요? 목적을 위해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영생이 뭔가 보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2절에 보면 영광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 어떤 백성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복된 백성입니다. 그 이유는 뭘 알고 모르고 가지고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이쁘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 있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입국을 허락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영화가 1절에서 말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그 뜻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뭘 받는다고요? 영광, 영화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을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일인데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씨름하면서 걸어온 길이잖아요. 그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로울 그런 칭호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전 영화보다는 자꾸 영광이라는 말이 입에서 똑같은 말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원의 백성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앞에만 굴복하고 그 안에 순종하는 백성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화, 그 영화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는 두 번째로 보시면 6절부터 쭉 말씀하는데 19절까지 보면 끝까지 자기 사명을 위해서 이 영화롭게 하옵소라고 하는 이 영화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에 관한 기도예요. 제가 따져봤습니다만 6절부터 보니까 한 번만 6절만 볼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시며 그들은 누구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 7절도 아버지께서 아버지로부터 8절도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 11번인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입에는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뭘 주시 이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말씀하신 그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진짜 자녀인 거예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예수님을 알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이라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서 항상 말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이 정도 말을 해야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내 부모로부터 왔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고 이런 부분이 본받을 분이고 이런 부분이 내가 따라갈 부분이라는 말들이 우리 입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자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실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있기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아버지의 것을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 살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인생의 한 부분만큼 내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그 길로 가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길로 가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자기의 삶을 맡길 만한 것이 무언가를 좀 분명히 알고 거기에 참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면 갈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굳이 따라가면서 인생 소비하고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끝까지 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데 전부 아버지 말씀에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나였나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8절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전부 말씀과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참이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자녀로서 부모가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적어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부모가 내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자식이 잘 되고 바른 삶을 살고 정직한 인생의 삶을 사는 걸 원합니다. 그게 부모의 진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뭘 다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려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어떻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도 속에 여러분은 없어야 돼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속에 자신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 실컷 하시다가 결국 돌아온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라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이 말을 지키고 이 말을 따르고 이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남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남의 즐거움이 되시고 정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은혜를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 두 가지다. 자기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되 그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정말 깊어서요. 다 할 수가 없어요. 2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비온다는 게 뭐죠?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누구도 사람들도 위함이. 주님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로 앞이 아니라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
오늘 우리 기도하고 엎드리며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자기 안위를 구하고 내가 영화롭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이렇게 쓰면 알렉산더 같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소크라테스 같이 철학적인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위한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같은 그런 그분밖에 없습니다. 왜? 이분은 이 세대의 큰 미래까지 먼 자손들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폭넓고 큰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단순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힘들게 살아도 내 자녀들은 정말 편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좀 고통스럽게 내 뼈마디가 좀 부서진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는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본 말씀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모아사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몰라요. 제자들을 같이 잘 마지막 자리에서 한 기도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럼 우리도 누구의 반열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신의 반열, 하나님의 신의 아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고 이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영화롭게 하니까 이제 이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만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반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믿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네. 베드로 보시고 야고보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면 다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뭐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큰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룬 후에 하나님과 함께 같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옵시다.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을 내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어서 우리 이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세대의 백성들도 기도하는 백성들, 그 세대의 백성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뭐하기를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나같이 십자가 지고 다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주기도문에 보면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라고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주님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저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기도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도 제목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그들이 바른 길 가기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에요. 뭐 어차피 이제 저는 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지만 그들은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문교에 속한 모든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곳곳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래서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설교가 반밖에 안 끝났는데 이제 5분 전입니다. 제가 시간 딱 맞춰 끝낼 테니까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뭔가 보면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21절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되어야 이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하나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정이 하나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않으면 그 가정은요, 같이 살아도 같은 뜻이 아닌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뭔가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세대가 다른 가정 속에서 같이 사는 것 뿐이지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가 되지 않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형제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기도가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옵소서?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이 믿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이 믿어주는 거예요. 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에도 말씀합니다.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을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23절에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게 하사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모아도록 알게 하려 함이로써 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뜻은 하나 되는 겁니다. 나라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세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될 걸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개개인에 관한 삶에 대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관심은 주님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목적이 하나님 나라 영생이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보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보자 모여서 예배하자는 것 외로는 그 어떤 말도 여러분들에게 통용되는 말이 없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비추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엎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승리하고 하나 되되 세대가 하나 되고 나라들이 하나 되고 온 땅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으로 하나 돼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분, 본받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머리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이런 기도했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을 입고 싸워 승리하신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의 아들로 오셔서 능력으로 승리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분이고 기도하며 자신과 싸움 속에서 이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육을 입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에 갈 수 있는 기도하는 백성,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백성들로 인도해 주셔서 가정마다 평화롭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이 하나님 평화롭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주님께서 하시는 주의 평안이 온 땅의 전쟁으로 물들어가며 죽고 사는 인생의 삶 앞에 있지만 오늘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가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에 오늘도 기도하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영생의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까지 이 땅을 하나 되게 함으로 승리케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승리케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